찬송가 586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586장 찬송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이익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마냥에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에서 21절까지 290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에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하게 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혀 네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네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와 같이 하면 그의 피가 네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는 이 분노의 감정과 또 욕심입니다. 이 분노를 품고 있다 보면 복수심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이 복수심을 버리지 않으면 언젠가는 복수하는 행위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분노의 감정 때문에 이 복수의 복수가 반복되면서 이것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법도 없고 법을 집행하는 국가나 공권력이 통제하지 않는다면 사실 이 세상은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고 무법천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안해서 살 수도 없고 행복을 추구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피해 복수가 이어서 연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게 될 때 땅을 분배하고 어떻게 보면 신도시를 개발하듯이 이제 개편을 하게 되는데 그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도피성을 정하는 것을 정해놓으셨습니다. 땅의 영토를 셋으로 나누어서 거기에 가장 가기 쉬운 곳에 도피성을 만들고 길을 닦아서 그곳으로 도피성에 피하게 한 것이죠. 또 갈등을 유발하는 두 번째 원인은 욕심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재산권을 침범해서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하다 보면 이것이 분쟁이 생기게 되고 불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살다 보면 서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좋게 말로 해결이 안 되면 법적인 문제로 비화됩니다. 그래서 억울함이나 또 모함을 당했을 때 이것이 억울한 판결을 받지 않도록 증인에 대해서도 한 사람의 말만 듣고 판결하지 못하도록 했고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을 서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갈등을 빚을 만한 이 요인들을 미리 제거하고 예방을 해 주셨고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법적 제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13절까지는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무고한 자가 죽지 않도록 살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두 번째는 14절에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그래서 남의 재산을 욕심껏 이렇게 불법으로 취득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15절에서 21절까지는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 사람 말만 듣고 하면 이것이 모함이 될 수 있으니까 적어도 두 사람, 세 사람의 증인의 증언이 합할 때 증거로 채택하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봅니다. 도피성에 대한 제도입니다. 하나님은 무죄한 자가 억울한 희생 당하는 일이 없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도피성 제도를 두셨는데 이 도피성은 고의성이 없이 살인을 행한 자가 그것 때문에 이 사적인 보복을 당하는 것을 막고 정당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피하면 그곳에 재판을 받을 때까지 생명이 보장되게 되는데 재판을 통해서 그것이 고의성이 없이 과실치사였음이 밝혀지게 되면 비록 결과적으로 사람을 죽게 했다 할지라도 살인에 대한 죄를 묻지는 않도록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도피성이 고의로 살인한 자까지 무조건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도피성으로 피해서 재판을 받을 기회를 얻었다 할지라도 재판에서 그 고의적 살인이 드러나게 된다면 그는 살인자의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도피성의 핵심은 사적 보복을 당하기 전에 빨리 도피할 수 있도록 지리적 여건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땅을 분배할 때 최단 거리로 피할 수 있는 곳에 도피성을 지정하고 그것으로 오는 길을 잘 닦아서 쉽게 신속하게 도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국토가 넓어지게 된다면 추가로 도피성을 지정해서 국토가 넓어졌다고 해서 억울하게 보복당하거나 재판받을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한 절 한 절 좀 살펴봅니다. 1절을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와 가문별로 그 땅을 분배받아서 성읍과 가옥에 거주하게 될 때에 이렇게 하라 하면서 도피성을 제정하십니다. 2절에 보면 그 땅에 세 성읍을 구별하라 그랬습니다. 3절에 보면 그 세 성읍을 중심으로 구역을 셋으로 나누고 길을 닦아서 어디에서든지 그 도피성으로 가장 빠르게 도피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읍을 도피성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4절 이하에 보면 도피성으로 피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4절에 보면 그것이 원한에 의해 고의로 살인한 것이 아니라 의도하지 않게 부지 중에 사람을 죽게 한 경우에 한해서 그렇다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과실치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5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벌목을 하러 나무를 하러 삼림에 들어갔는데 도끼질을 하다가 그만 이 도끼날이 빠져나가서 벌목하는 다른 사람의 이웃을 맞춰서 그를 죽게 한 경우 그런 경우는 도피성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고의성이나 원한을 품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적 보복을 당해서 억울하게 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죽게 한 사람은 원한이나 고의성이 없지만 죽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죽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복수심에 불타서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망을 가더라도 끝까지 따라가서 보복의 피를 흘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도피성을 제정했다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일단 도피성은 세 성읍을 구별해서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8절처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다 차지하게 되고 또 지경이 더 넓어지게 된다면 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 셋 외에 추가로 세 성읍을 더 도피성으로 제정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신 이유는 10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는 자가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좋은 법도 악용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고의로 원한을 풀기 위해 의도적으로 살인을 한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피해 가도 처벌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한 경우, 이런 경우를 예로 듭니다. 이런 경우는 다분히 고의성이 있는 거죠. 엎드려 기다리다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의도적으로 살해한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다시 돌려보내어 살인자의 처벌을 받게 했습니다. 12절에 보면 도피성에 피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자들은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서 죽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런 자들은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억울한 죽음은 막으셨지만 그 좋은 제도를 악용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끝내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하는 겁니다. 아까 도피성이 분노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 이 경계표를 옮기는 것은 욕심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면서 각 가문과 가정의 생계 수단이 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욕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땅의 경계표를 조금만 옮겨 놓으면 자기 땅이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당하는 사람에게서는 땅이 줄어들게 되고 손해를 보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생계에도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면 조상이 정한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격히 금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재판에서 모함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공정한 재판을 위한 증인의 규례입니다. 죄인에게 합당한 처벌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 없는 사람이 무고와 위증으로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적 증언을 할 때에는 한 사람의 증언만 가지고 판결하지 않고 적어도 2명 혹은 3명의 증인이 일치하는 진술로 증언을 할 때에만 증거로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위증하여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무고를 성공했을 때 피고가 받을 형벌을 위증한 사람이 그대로 똑같이 받도록 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죄와 악에 대해 증인을 채택할 때에는 한 사람으로만 하지 말고 두세 증인의 입으로 하는 말이 일치될 때 확정해라, 이렇게 복수의 증인을 선택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면 이제 위증자에 대한 처벌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위증이 의심이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1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논쟁하는 쌍방이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서서 진술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과 같이 자세히 조사를 받도록 했죠. 그래서 만약에 위증한 것이 판명이 되게 된다면 19절의 말씀대로 위증한 자가 꾀한 그대로 처벌을 받게 했다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처벌하는 이유는 그것이 판례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다시는 위증을 하거나 모함을 하는 그 무고에 해당하는 악을 행하지 않도록 일벌백계의 차원으로 보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고의로 위증하는 자에게는 긍휼히 여기지 말 것이고 그가 행한 대로 같은 형태로 갚아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고하게 위증으로 상대방의 생명을 해하려고 했다면 그의 생명을 받고, 눈을 상하게 하려고 했다면 눈을 상하게 하고,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갚아서 정의를 세우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분노의 감정, 또 욕심, 거짓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뭔가 법과 규정으로 그 본성을, 죄악된 본성을 제어하지 않으면 그런 욕심, 분노, 또 이런 거짓말 이런 것들이 분쟁을 일으키고 갈등의 원인이 되고 큰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법은 최소한의 법이 제일 좋은 법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법을 따지고 규정대로 하는 것보다는 상식선에서 양심과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에서 해결하는 것이 제일 낫죠. 그러나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규정을 주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규정을 잘 따라서 이런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욕심이, 때로는 우리의 분노의 감정이, 때로는 우리의 거짓말이 사회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줄 때가 있다는 것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런 분노의 감정, 욕심, 그리고 거짓된 말들을 다 제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불필요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법으로 작동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